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932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분단된 이 나라, 이 상황에서 이제 북쪽을 이끌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가속화합니다. 오늘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유다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요시야라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내 위에서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표적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다. 이 제단은 산산조각 나고 그 위에 재들이 쏟아질 것이다. 아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그 남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의 폭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여로보암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12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10개 부족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어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저희 월요일에 바베큐 할 때도 12부족으로 나눠서 앉게 되었죠. 그 중에 유다와 베냐민 이외의 10개 부족이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짜에 자신이 만든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지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10개 부족 중에서 아무도 그것을 말릴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북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슬픈 일입니다. 혹시 누가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북쪽에 있는 그 베델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2절, 3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왕이 되는 요시야가 그 베델의 제단을 회파한다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곳에 쏟아지리라는 예언입니다. 즉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남유다는 이제 다윗의 가문이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요시야라는 왕이 제단 위에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사람의 뼈를 태운다.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3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장면이 이제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제단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산당도 헐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당시 말했을 때는 그것이 300년 후에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준엄합니다. 인간의 말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주고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지는 일,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히 그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때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행한 여로보암 왕의 모습,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여로보암과 같은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라고 다른 인간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서 여러분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은 버리시고 즉시 그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참된 회개는 모든 죄를 멈추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하나님 주시는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아침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 본문 시작.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소리친 것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저자를 붙잡으라. 그때 그를 향해 뻗은 왕의 손이 굳어 다시 거둘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표적대로 제단은 산산조각이 나고 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되돌아오도록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왕의 손이 되돌아와 이전처럼 됐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저 사람을 붙잡아라 했는데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이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재들이 그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섬뜩한 장면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벼운 농담거리나 가십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거부감이 들 때도 있지만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비록 이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더라도 여러분 의심된다면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로보암은 얼마나 비참한 대사를 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를 위해서 다시 중보해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듯 혈기를 부리게 되면 결국 부끄러움은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즉시 또 그 손이 풀려서 나았습니다. 이렇듯 말씀을 방해하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확실한 체험으로 여로보암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 대 맞고 되돌아서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피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예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미리 이렇게 하면 손이 굳는구나.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체험하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이제 이후로 여로보암에게 더 큰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다면 여러분 바로 멈춰야 합니다. 또 파란불이 켜지면 바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함께 좀 쉬시오.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겠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내게 왕 소유의 2분의 1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베델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아까의 그 영계를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여러 번 나오죠.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14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를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뤄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단호하게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제안은 재산의 2분의 1을 준다. 얼마나 화려하고 안전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사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바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선택의 길,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생명의 길,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오순절 설교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생명의 길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담대히 전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